샬롬, 한 주간의 일상을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성도님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가 영적인 전쟁터에서 살아갑니다. 그러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매며 복음으로 준비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한 주간 영적으로 완전 무장하여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오늘 말씀에서는 사사기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사사 온니엘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하나님의 힘이라는 의미이고 9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라고 집안을 설명합니다. 사사기에서 등장하는 첫 사사인 온니엘을 통해 우리는 사사기 전체의 서론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에서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이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들은 자신들의 눈에 좋아 보이는 우상을 찾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벌을 주시는데 사사기의 공통점은 이방 나라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8절에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소포다미아는 단어 자체가 강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티그리스와 유프라데스 강 사이에 위치한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입니다. 9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라고 기록하는 것으로 보아 구산 리사다임의 통치 중 이스라엘이 큰 고통을 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스라엘이 큰 고통을 당한 후에는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셔서 사사를 보내시고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사용하시고 온니엘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 두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명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9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구원자는 사사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의 왕정시대 이전에 이스라엘의 간헐적인 지도자가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사사가 될 수 있었던 조건은 여호와의 영이 온니엘에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직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교회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이 주어지고 우리는 그 사명을 순종하며 감당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한 주 동안 사사들을 통한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와 전쟁을 통해 우리가 먼저는 세상에서의 전쟁과 도전이 단순히 육적인 일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소포타미아 왕인 구산 리사다임을 통해 고통을 받는 것은 그들의 영적 상태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안전하게 사는 방법, 평안을 누리며 사는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벌어지게 되는 전쟁과 도전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이렇게 고백하고 물매를 던집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은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매일의 삶에서 전쟁과 같은 도전이 반복됩니다. 직장과 사업장, 가정과 삶의 형편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상황들을 통해 밀려오는 육적인 전쟁이 있지만 전쟁의 주인이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영적 전쟁을 벌이는 성도의 삶의 자리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완전 무장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유혹과 미혹과 도전들 가운데 믿음으로 대적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